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또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시고 또 말을 건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예쁜 아가씨가 이제 10,000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먹은 이제 음식 때문에 배가 아팠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자칫하면 이제 방귀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서 이 큰일 났다 생각하는데 마침 음악이 흐르고 있으니까 음악이 커지는 순간에 박자만 잘 맞추면 되겠다 기다렸다가 음악이 딱 커질 때 뽕 하고 꼈어요. 타이밍이 좋았다. 근데 사람들이, 냄새는 숨길 수 없어서 사람들이 찡그리고 있는데 표정 연기까지 뭐야 그러면서 다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배가 또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또 기다렸다가 음악이 다 커질 때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또 방귀를 꼈습니다. 뽀뽀봉 뽕 부르륵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타이밍이 정확했다. 다 그랬는데 옆에는 아주머니가 툭툭 치더니 좀 그만 좀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예요. 음악은 자기 혼자서 듣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냄새뿐만 아니라 소리까지도 사람들하고 다 같이 공유하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요즘에 흔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카톡방 다른 방에다가 글 올리는 경우들 있죠. 엉뚱한 곳에다 글을 올려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카톡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학교 때 합창단 동아리를 했는데 거기 졸업한 선배님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날 누군가 이제 모친상 이렇게 해서 부고를 올렸어요. 다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올렸는데 한밤중에 한 12시 다 돼서 어떤 한 선배가 하니 나 집에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딱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톡으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런 실수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 교수님이 해외 연수를 가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있는 카톡방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나 이제 연수 갔다 올게. 갔다 와서 보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대학원생들이 다 이제 인사말을 올렸습니다. 교수님 잘 다녀오십시오. 건강하게 다녀오십시오. 근데 그러고 나서 끝에 어떤 한 대학원생이 글을 하나 또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잘 다녀오긴 개뿔. 국민 세금으로 다녀오면서 배움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게 대학원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있는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이걸 헷갈려가지고 여기 교수님이 있는 방에다 올린 거예요. 그 밑에다 교수님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착각은 우리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결정하는 그런 착각도 있습니다. 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앞에 나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순간 착각해서 악셀 페달을 밟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구분될 것 같지만 막상 갑작스러운 순간에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착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종종 내가 지금 악셀을 밟고 있는 건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건지
악셀이 오른쪽인지 브레이크가 오른쪽인지 이거를 종종 닫고 이제 확인하면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양한 우리가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은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어쨌든 만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것은 참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적인 착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착각, 진리를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착각이 있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서 가장 흔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복에 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됐으니까 행복하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착각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불행하다,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그런 착각 속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많은 공부를 한 엘리트 청년입니다. 공부도 잘했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 않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원을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떤 특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로마에 충성해서 어렵게 이 로마 시민권을 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 사람은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자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율법만 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도 잘했고 또 헬라 철학도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치 외교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로마 제국 아래 모든 나라다 그 지역이 있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 철학과 문화가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헬라어와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 지역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고 또 성경에 많은 내용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로마에 속한 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이 먼저 기독교화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종교적 열심도 강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또 감옥에 가두고 고소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는 종교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착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기독교인을 잡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그 시리아의 지금의 다마스쿠스입니다. 거기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과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꽃길을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삶은 외적으로 볼 때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들어본 바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무슨 말인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유대인의 율법에 여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주변에 계속해서 오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수근거리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투성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해도 받지 않고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맞춰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헬라인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다 모함을 받고 욕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잘하려고 일부러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손해보면서 했는데 더 오해받고 욕먹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삶은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선교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참 안 됐다. 멀쩡하게 잘 나가는 사람이 불쌍하다. 저 사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착각 속에서 이미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행복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헛소문이 돌고 공격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내가 당연히 살해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돈 내면서 선교하고 내가 사도의 권리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종노릇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복음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줏대 없는 사람처럼 기준 없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건 다 똑같이 믿는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율법이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음식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막 혼란이 왔습니다. 여러분 음식법이란 게 레위기서 11장에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거 나와 있는 것을 가리는 것이 음식법이거든요. 자, 쉽게 말해서 소고기는 먹어도 돼. 그런데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경우엔 모든 해물은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먹는 갈치, 참치, 고등어, 문어, 여러분 낙지, 조개 음식법에 다 먹으면 안 돼요. 비늘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자유로워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셔서
이제는 그런 정결법, 제사법 그런 것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 이름만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통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롭다. 나 돼지고기 먹을 수도 있고 비늘 없는 생선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 복음이 중요하니까. 이건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니까 다들 복음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니까 다른 건 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과 담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가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편안하게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술,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고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의 영생, 그 삶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용신교회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술, 담배 해도 된다더라. 그 술집에서 여러분 모임 갖고 그러지 마십시오. 초신자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직분자가 되면 사도 바울처럼 내 복음 안에서의 믿음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진짜 행복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행복의 조건으로 갖고 있던 모든 것들, 공부 많이 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남들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했다라고 했던 것들, 복음 알고 나니까, 복음에 참여하고 나니까 그런 것은 똥과 같다. 진짜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짜 행복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있고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자가 그 당시에 달리기를 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은 월계수를 받게 됩니다. 그게 명예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곧 썩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달리기 선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지를 않는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엉뚱한 곳으로 달려간다. 이거 문제되는 거죠. 헛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달려가야 될 달리기 선수가 목적지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나 오늘 패션이 어떻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그러면 그건 문제 있다라는 거죠. 달리기 선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 갖고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착각이란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모를 뿐만 아니라 행복을 모를 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도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그 당시 달리기 경주들이 받는 상은 말씀드렸던 월계수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썩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엉뚱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가?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의 경쟁 상대는 같이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달리기 말고 또 격투기가 또 인기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권투예요. 복싱 선수의 경쟁 상대는 누구겠어요? 싸워야 될 대상은 상대 선수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얼굴을 때리든지 바디를 때리든지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인들이 경쟁 상대, 싸울 상대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자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우는 것이다. 나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저절로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러지? 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포이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 혈기로 내 마음대로 살던 옛사람, 죄를 즐거워하는 그런 엇나가고 싶어하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속사람과 옛사람이 싸운다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나의 옛사람, 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혈기를 따라가고 자존심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쟁 상대, 여러분들의 싸워야 될 대상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사랑할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제가 견제해야 될 대상은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동역자인 것입니다. 제가 싸워야 될 것은 제 안에 있는 옛사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명예를 추구하고 싶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 옛사람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저의 신앙에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승리고, 그래서 내가 쳐서 넘어지고 깨지고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해 보이지만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목적지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쓰니까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든 분이 손경민 목사님이란 분인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 깨졌습니다. 아빠는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젊은 엄마는 빚 가운데서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삽니다. 1년에 4번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한참 젊을 때 아기를 낳지만 얼마나 자기를 꾸미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을 이 엄마가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 도우미도 하고 산후 보조 도우미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손경민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경민 목사가 청년이 됐는데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병원에서 간 수치가 너무 높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경화로 갈 수 있다. 간 기능이 망가져서 군대를 못 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행복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절대로 실패와 불행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님은 항상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항상 교회 앞자리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힘들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머리맡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 어린 손경민 목사가 일어나서 깨보면 항상 머리맡이 축축해져 있고 어머니 눈물로 젖어 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엄마 때문에 다니는 거였어. 지루했는데 싫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믿음이 되고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찬양을 만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지 혼자만의 정신승리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러더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의 찬양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가사 계속 띄워주시고 여러분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에서 앞부분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복의 공식입니다. 화려해야 되고 가진 것이 많아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불행의 이유들 밑에 2절에서처럼 눈물 날 일이 많으면 불행해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불행해요. 내 삶이 짧아요. 불행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진짜 행복은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정결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면서 살 수 있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참을 수 있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안에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복음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쫓으면서 나는 행복하다 또는 불행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혹시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에 우리의 주님이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결승점으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전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착각입니다. 십자가표 때 하나님 나라의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들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착각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파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내가 현역에서 일할 수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어. 존재감이 사라져서, 내가 가난해서 진로가 열리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불행하구나, 행복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그들은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구원하셨고 그들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는 복된 자로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복된 자이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